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혁신 네 번째로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에 의해서 시비애락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좋은 운명이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후회의 눈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에는 우연적 만남이 있고 필연적 만남이 있습니다. 우연적 만남이란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만남이고 필연적 만남은 일생에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꼭 만나야 될 그런 만남입니다. 그 필연적 만남은 다른 말로 운명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필연적인 만남은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름도 만남도 지우고 싶고 더는 기억하기 싫은 만남입니까?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만남으로 만남을 지속하면 불행해지는 만남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히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그 만남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남을 마음속에 담고 그 가사를 쓰고 그렇게 또 마음으로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 필요한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 근데 교회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의 만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그래서 죽은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산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서로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만남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과의 만남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만남 둘 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와서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 신앙인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잘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잘못할 경우 교회는 어떠냐? 불균형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가치성도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장소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 뭐예요? 사랑과 만나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사명을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나눔을 갖는 만남과 관계의 공동체로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교회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가기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알 수가 없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다만 서로 함께하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성도는 한국교회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만남이 중요한 것일까? 교회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곳이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만남을 섭리적, 의도적, 헌신적으로 발전시켜서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만나도록 하신 목적은 서로 인간관계를 깊이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인생을 즐기게 하신 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이루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요 힘이 없고 잘못돼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줍니다. 그러나 서로의 만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이면 서로의 관계와 감정과 영성이 거리가 있어도 점점 그것이 좁혀지고 서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벽들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주시며 서로 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만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만남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야 일의 과정이나 결과도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그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첫째,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겪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랑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능력과 은사와 헌신이 특별한 할 만큼 탁월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하다고 할까요? 이것들이 많이 드러난 그런 아주 좋은 바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공동체는 어떠냐? 아픔과 상처로 고통을 겪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패거리예요. 다 파별로 갈라졌어. 게바파, 아볼로파, 쪽파, 양파 뭐 갈라져.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똑똑한 사람이 모였는데,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각자 노는 거예요. 응?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서 결국 분쟁이라는 큰 불행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든 것이.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원인을 사랑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 교회의 분열만 일어나게 할 뿐 교회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장 부족한 것이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 뭐냐? 사랑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전도, 봉사, 사역, 섬김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하다.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은 의견의 일치나 같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을 녹이고 세워주고 힘이 되게 합니다. 섬김의 위력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회도 사람도 사랑이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은 날 나온 쌍둥이도 성격도 다르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분, DNA 조사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고 또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자로 작대기 두 개가 기대고 사는 것처럼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아빠에게 없는 것이 엄마에게 있으면 금상첨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서로 각각 조금씩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막 급하면 아내는 너무 차분하고
또 거꾸로 아내가 막 급하면 남편이 너무 차분하고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불같으면 싸움도 불같이 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같이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스데바나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은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곳이에요. 공동체는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났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는 계속 유지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영혼 구원이나 예배나 훈련이나 기도나 섬김은 서로 힘을 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라는 의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미 있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서로 기뻐해야 할 것은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이고 성도들이 함께한 것이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보고 왜 그걸 못하느냐고 자꾸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은 제일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조금 도와줘야겠구나, 채워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못하냐고 자꾸 질책을 하면 상처받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보니 나 잘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저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해줬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맞다.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래요. 부부가 연합해서 만든 자식도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얘 잘하는 건 다 자기 닮았대. 못하는 건 다 상대방이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닮았어요. 성격도 그렇고 또 생김새도 그렇고.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부족한 것 공급해주고 또 만들어주는 역할. 교회는 완벽한 사람 전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기만 좋아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경기를 하는 것도 보면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 잘하는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손흥민이 혼자서 축구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오면 이상하게 못해요. 그 유럽의 덩치 큰 사람들 앞에서는 펄펄 나면서 골도 잘 넣는데 왜 그래요? 손흥민을 받쳐주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팀 경기란 팀.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또 나름대로 잘 조화를 맞춰서 잘해야지. 그러니까는 손흥민이가 골 넣는 거는 거기서 어떻게 골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냅다 잘 차서 골을 넣는 거지. 그 어시스트 안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골 못 넣어요. 앞에서 얼쩡얼쩡만 거리지 뭐. 자기한테 공이 안 오는데 어떻게 골 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개인기가 좋아서는 안 된다.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팀워크가 중요하다. 팀워크. 하나님의 일을 더욱 크게 하려면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성도들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서로 팀의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올림픽 대회 나가는데 보니까 한 팀이야. 코리아 팀이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한 팀이다. 그런 의식이 참 중요하다 그 말.
여러분, 팀워크란 서로 개인기를 내세우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연합과 공유를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바꾸면 동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역이란 서로 도와서 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만남은 사람들이 서로 동역을 위하여 동역자의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워크가 좋으면 서로 동역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약한 것을 채워주고 일 잘하도록 공급하고 도와줍니다. 아멘. 어느 교회이든지 완전한 교회가 없으며 어떤 성도든지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채워 주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족을 채워주기 위한 자세로 섬기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은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처럼 단점이나 약점, 잘못된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깨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가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고 서로 일을 이루도록 많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그냥 그 사람과 같이 걸어만 가도 든든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알기 때문에 든든히 그것을 커버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을 끌어내서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채워주는 사람, 서로가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고 서로 일을 이루도록 많은 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인정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오늘 보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인정해 주는 일이래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사람이 많지 다른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지하 들어가면 새로 슬리퍼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또 이쁘고 말이죠. 여자들과 남자들 색깔을 구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걸 다 드러내고 닦고 신발장 청소. 그래서 제가 4층에 올라가서 있는 신발장을 보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꼈는지 제가 청소기 가지고 다 청소했어요.
왜냐하면 왜 미처 이게 내 눈에 잘 안 보였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막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신발 흩어져 있는 거 다 갖다 올려놔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주일 지나고 나면 신발이 슬리퍼가 여기저기 막 날아다녀요. 복도에. 그러면 그냥 제가 다 주워서 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올려놓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청소하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채워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나를 알아주라고 막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가 그랬어? 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나 공동체의 파괴 원인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는 것보다 자신을 더 자랑하거나 내세우려는 자기 중심주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스데바나를 말하면서 성도 성기로 작정한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소개하고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한 것의 표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경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 무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난하다는 말은 아스파로마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뭐냐? 서로 환영하거나 따뜻한 마음의 인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니까 인정하거나 존경하는 표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부족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기보다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표면에 자꾸 드러나게 되지요.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자주 보이게 되고 목소리도 자주 듣게 되고 목사님이나 교회의 중직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자주 보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의 구설수가 자주 오르고 오해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추측이나 기대성의 말들이 당사자들의 그 일한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때로는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왠지 모르게 시기심이 발동하고 자칫 잘못하면 경쟁의식이나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서로 모함도 하고 서로 대립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와 함께 무난하고 용기를 주어 공동체가 활력이 있고 서로 동역자라는 인식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일도 신바람 나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미 로마서를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12장은 뭐예요? 성도, 구원받은 자가 실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로 13절 말씀은 공동체의 실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라.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렇게만 살아면 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활력 공동체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서로 깎아내리고 말로 어려움을 주고 깊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인정하여 고마움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화나는 날이 없겠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떠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제일 불안하고 상처받는 게 아이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가자. 차 안에서 둘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던, 아니면 저 공원 구석에 가서 싸우던.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자꾸 지키지 못하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안 지르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 일이 없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혹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제가 어느 교회 재판을 하는데 말도 못해요. 누구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장로님들이 더 모범을 보이고 더 죽어지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지 뭐. 서로 다 주장을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싸움으로 인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은 그나마 예수 믿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딴 데라면 죽어도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예수를 버린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침을 한번 꿀떡 삼키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왜? 공동체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조금은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유익되는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근데 반대로 살아요. 일하기는 절대로 싫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왜 이렇게 잘 보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하면서 사람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1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연속으로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세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 착륙할 때는 물론 비행이 끝날 때까지 주의사항에 충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착석하고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륙할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은 비행 모드로 조정해 주세요. 잘 따라야 돼요. 그걸 안 지키고 뻘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몇 번 경고하다가 거기서 수갑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행을 방해한 죄가 엄청나게 커서요. 벌금이 무시하게 나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 잘못되면 그 안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킬 것을 다짐하고 그 비행기를 타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을 무시하지 말고 지키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비행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말로 감싸주고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표정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만남을 더욱 성숙하게 하여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첫째, 서로 사랑하는 관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관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을 인정하는 관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씩 주의 사랑으로 양보하고 다른 지체를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